네, 오늘은 우리 그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전의 그 문을 열면서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을 열면서 좀 새로운 기분이 혹시 드시기도 하셨나요? 아니면 늘 열던 문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열려 있어서 그 문으로 그냥 나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집에서도 그리고 많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쉽게 문을 열고 닫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제 가야 돼서, 내가 이제는 쉬어야 해서, 내가 이제는 공부해야 해서,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해서 우리 많은 문들을 우리가 쉽게 열고 닫는 우리의 일상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산에 나아오는 과정에도 많은 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넘어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또는 나의 방학, 나의 많은 미래들,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들을 또 열어보고 닫고 하다가 이제 주님의 성산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직 닫히지 않은 그 문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의 문들은 그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잠겨 있지 않으면 이제 보통의 문들은 열쇠가 없어도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의 인생에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열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당연히 저만 생각해봤겠죠. 네, 이제 열면 안 되는 문이 무엇이 있을까? 갑자기 좀 궁금증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절대 열면 안 되는 문. 첫 번째는 사용 중인 화장실의 문입니다. 사용 중인 화장실의 문을 열면 서로의 인생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이제 상처를 서로 남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이성의 마음의 문입니다. 이것도 억지로 열려고 했다가는 경찰서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 한 가지, 바로 우리 새성전 본당 오르간 옆에 있는 쪽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곳은 이제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함부로는 열어서 안 되는 문은 바로 우리 본당 오른쪽 오르간에 있는 쪽문입니다. 네, 한 번씩 우리 임용선 목사님 들어가실 때마다 저도 안에 어떤 우리 공간인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절대 열어볼 생각은 아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여러분들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절대 열지 말아야 될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의 연구실 문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점을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자네 한번 우리 연구실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문을 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정말 네,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학원으로 향할 수 있는, 네, 물론 대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저도 대학원 나왔지만 네,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열 때는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들을 열고 닫으며 선택하고 나의 미래, 나의 방학들, 그리고 나의 커리어,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문들이 존재하고 그 문들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또 헤세드가 그 닫히지 않은 문이겠구나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코 우리가 그 많은 문들 가운데 반드시 그 헤세드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많은 문들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가 그 문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에서
강요하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엔 참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조건에 입사를 제안하는 회사, 또 이번에 내가 면접을 보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점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열중하고 열심을 다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에게서 조금 멀어진 우리의 중심을 마주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입사하게 되었고 합격하게 되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자 다짐하며 난 열심히 세상에서도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때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다양한 활동에 열중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친구들하고 저도 이제 한 번씩 면담을 하게 되면 참 많이 순간적으로 이 친구들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들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활력은 불어넣어졌지만 그 가운데 좀 더 학교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지체들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각하게 합니다. 결국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학점을 챙겨야 하고 회사에서 승진해야 하고 나의 커리어를 신경 써야 하고 돈을 언제까지는 얼마를 모아야 하고 절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불안한 이야기들을 강요하곤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그런 말들에 우리가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아도 조금은 스며든다는 것에 저는 조금 슬픈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앞으로의 나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참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쓴소리도 듣게 되는데요. 윤찬 목사,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무슨 지금은 당장 또 공부 더 해서 더 큰 미래를 바라봐야지. 김 목사, 지금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더 좋은 길들은 열려져 있고 그분들도 저를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때로는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중심을 지키려고 많이 기도하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가 쓴 이 애가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도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가가 결국 이제 엄청 길잖아요. 길고 예레미야서도 이제 막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중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왜 이러한 상황들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이 될까? 마치 우리가 지금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가서도 마주할 수많은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반복되는 시험과 죄악 가운데 놓여지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예레미야는 왜 똑같은 일에 똑같은 눈물을 쏟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그 유다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이제 계속 짓는 이유,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세상의 소음에 길들여져서 이 주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문이 닫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은 우상들을 또 붙잡기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더 크게 받아들이며 또한 주님께서 그 헷세드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러하진 않았지만 그 길이 닫혀 있다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헷세드의 은혜의 문 결국 닫히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를 지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19절에서 보면 막 내 고초와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막 고통을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또 그 분위기를 확 바꿔서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게 되죠. 과연 그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이길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헤세드의 문이 닫히지 않은 이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는 그 무궁한 긍휼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책 펴신 분들은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벌, 돈, 여러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돈을 또 신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었죠. 최근에는 뭐 어제 이 빌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도 참 많이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뭐 조금 찾아보니까 뭐 이제 탈중앙화, 뭐 블록체인 막 이런 말들을 쓰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상의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요즘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여러분, 네, 리액션 좋았습니다. 예, 모르는 척 잘하셨는데요. 네, 우리 비트코인 요즘 뭐 상황 많이 좋지 않다고 이제 듣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진리일 것처럼 우리 많은 이제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것도 한 시즌, 한 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벌,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아마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이제는 학벌을 보지 않고 채용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또 많은 이들이 이슈로 다루었던 적이 있었죠. 이전에는 정말 수능과 많은 또 학력을 위해 목매달았던 우리의 시대가 조금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았을 때의 결말을 우리도 사실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끝에 황금빛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던가요? 끝에는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많은 스트레스와 또 내가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학점과 많은 것들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또 고민을 하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가 더욱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게 그 당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 멸망을 맛보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많은 우상들을 자신들의 나라에 세우고 그것들을 다른 나라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나 더 더하는 건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들은 경각심 없이 그 우상들을 세우며 나의 더 좋은 삶, 풍요로운 삶을 바랐지만 그 끝에 그 말로에는 바벨론으로부터의 정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노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촉구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지 않고 그 주님의 시대를 이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무궁한 헤세드의 은혜,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신뢰하여서 그 진멸됨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침마다 우리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예레미야는 바라보았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가는 것 같으세요? 저도 참 요즘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찬양 같은 것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새로운 노래를 많이 해서 신곡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새로운 곡보다는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찬양들을 많이 좀 좋아하고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필사 목사님께서는 이제 또 새로운 찬양 이제 하시면서 또 저도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은혜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성에 의해 끌려가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23절에서 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리고 이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늘 새로운 메시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새로운 은혜는 우리의 오래된 기억들을 새롭게 함으로써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학예 수련회를 오면서 제가 청년 생활을 했던 19년도 때 보냈던 학예 수련회가 또 떠올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학부는 아니고 이제 청년부였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들, 그때 느꼈던 그 공기와 그 여러 가지 예배 분위기들이 많이 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드럼을 쳤었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이곳에 그 긴 시간 동안 찬양했던 그 목사님들의 무게감도 많이 좀 느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깊어지는 은혜, 우리가 매년 하계 수련회를 오지만 또는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내년에는 뭐 청년부에서 다른 곳에서 또 산상성의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또 날이 새로워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기존에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새롭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자체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 우리 참 많이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뭐 주님이 나의 뭐 회사처럼 기업이라서 이제 나는 그 주님께 있으면 나는 먹고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조금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깃, 할당된 목, 토지, 유산 등을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이 기업, 이 포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은 바로 우리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이제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자의 몫으로 이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이 농경과 목축을 하던 그 시대에서는요, 이 기업, 이 나의 땅은 정말 이 재산을 넘어서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기반이자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가장 중요했던 그 인생의 절대적인 안전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많이 섭섭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 레위 지파가 여러분들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12지파에게는 그들의 땅과 지낼 곳들, 집과 가정과 그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기업으로 삼아 살아라 라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떠한 세상의 부족함과 자신이 필요한 것들에서 눈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목사님,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 교회에만 와서 살면 세상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돈은 누가 벌어다 줍니까? 나의 먹을 것, 내가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먼저, 그 중심을 먼저 주님 앞에 둘 때 그 주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인 필요도 채우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일생을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말씀 읽고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4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226페이지고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가는 길,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그러한 의심이 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많이 깁니다. 하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이 막 물이 차고 뭐 또 강이 가고 뭐 어느 쪽으로 흐르고 여러 복잡한 말씀이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주님 계시는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물결이 그 은혜와 그 물이 필요한 곳을 가득히 채우고 그 물이 정강이와 무릎과 이제는 헤엄칠 만한 우리가 필요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모든 것을 채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며 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다짐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게스런 해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죄들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세상의 소음과 그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그 문은 절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오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메마른 모든 땅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영원히 열려진 문, 그 헤세드의 문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난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보기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는 길에 길이 막혔다고,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너 더 공부해야 한다고, 너 더 너를 위해 힘써야 한다, 너 더 돈 모아야 한다, 그런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닫히지 않는 헤세드의 문 구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반대 방향이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긋났던 나의 소망,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세웠던 나의 연약한 믿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영원히 닫히지 않은 그 주님의 헤세드의 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며 그 레위 지파와 같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남 그때 주님께 예배드리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다짐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서진 않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웠던 많은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는 레위 지파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많은 우상들을 세웠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다시 주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그 무궁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으며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려 그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진 않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많은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모두 치워버리게 하시고 그 우상과 목상들을 모두 불태워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부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를 주님께서 따뜻한 품에 맞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며 주님의 그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지자적 말씀을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끊임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남유다의 모습, 별반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 관성에 이끌려서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다시 무너져도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모든 메마른 땅과 광야를 채웠던 그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기업이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삶의 고단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잠시 흐트러질지언정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준비된 시간들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